오늘은 끝 있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는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종종 로마에 대항해서 시위를 벌였고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잔인한 폭력을 사용함으로 그 시위를 진압하고 제압을 했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다른 시위와 관련이 되어서 그랬는지 이 성전 뜰에까지 쳐들어가서 뜰에서 제사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지금 1절의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과 관련이 되어서 그 사건에 대하여 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너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의로운 백성,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유대인들의 심정은 오늘날 대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통념,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대체로 사람들은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영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던 유대인들에게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생각과는 전혀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절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혹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봉변을 당한 것이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봉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성경절입니다마는 이 성경절의 핵심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잘 다시 또 연구해 보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은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 속에 가난하고 병들고 갑작스러운 재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지배계급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것으로 자유하고 또 어떤 면에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지금 허물어뜨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도 회개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이해를 한 가지 더 드셨는데 그것이 이제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거의 같은 사건을 그 유대인들이 꺼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지나간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사고나 재난으로 갑자기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너희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동족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지금의 그 생각을 고치지 않고 지금의 그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너희도 결국은 파멸하고 말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재난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해가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생각하는 것 자체, 다른 사람을 죄인시하는 것 자체를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언제 하셨는가 하면은 그 성경의 전체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주셨을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 몇이 와서 예수님께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이 됐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포위돼 가지고 지금 망해갈 서기 70년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쳐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제사 드리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사람과 같은 똑같은 일을 당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다 죄인이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본론의 이야기는 6절부터 나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에 와서 무화과를 심었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포도원인데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이 당시에 이 포도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나무 사이에 땅이 아까워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자기네 집에서 먹으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 많이 심어놓은 포도는 생산을 해서 또 판매를 해서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고 그 무화과는 이제 주인이 이제 먹고 싶을 때 따먹으려고 심어놓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달렸어요. 7절에 보면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주인이 그 과수원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지금 첫 번째 온 것이 아니고 몇 년째 왔습니까? 3년째 와서 그 무화과를 좀 딸까 하고 왔는데 이미 결실할 때가 됐는데도 3년 동안이나 아무 결실이 열매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과수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 후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3년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별로. 그런데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을 잘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언제나 극소수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안식일교회 교리를 배워보니까 정말 진리입니다. 정말 어쩌면 그렇게 성경과 다 맞는지 이 교회가 정말 진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진리교회라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교회는 왜 사람이 이렇게 없고 자기들 생각에 순전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다른 교회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진리라면 당연히 사람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는 길이 그렇게 대로가 아니고 아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습성과 배치되고 거슬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의 속성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살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에는 항상 자제와 극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양심으로 진리대로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해서 잘 실천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려다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해도 좀처럼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땅만 버리느냐?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열매 없는 나무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것을 심었으면 어느 정도의 수확이 있었을 것인데 그 나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땅만 버리고 있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개 열매가 없으면 잎이 무성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일에 쓰여져야 할 양분이 이파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그늘이 아주 넓게 집니다. 열매가 없으니 잎만 무성하고 큰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늘진 나무 밑에 있는 다른 식물도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열매 없는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는 주인에게 이중적 피해를 주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나무도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 피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만 버리느냐 이 나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일본의 그 경제계의 중역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단히 그 실리적이고 경제적이에요. 그 경제계의 거물급들이 모여 앉아서 회의를 했으면 그날 점심은 굉장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지만 이날 점심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경제계 중역들에게 간단한 도시락이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단히 큰 거물급 한 사람이 도시락을 먹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분이 회장님 어떻게 식사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못 드시는군요. 아닙니다. 제가 식사가 부실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아침을 먹었는데 이 도시락을 뜯어서 헐면 분명히 다 먹지 못하고 한 3분의 1이나 절반도 못 먹고 닫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락을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 깨끗하게 싹싹 먹어 치울 수 있는 도시락을 괜히 내가 들고 앉아가지고 몇 개 집어먹고 끝나면 그게 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참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각자가 수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때로 중요한 직임과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때, 열매가 없고 수확이 없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없고 피해는 2중, 3중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한 직책을 맡은 성도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농원에 심겨진 나무로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인간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것이나 내 마당만 밟는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이나 성회와 아울러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악을 행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각기 다른 인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일단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교회로 출발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금년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좀 두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열매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섞여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은 이제 몇 년째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4년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하셨지만 금년에도 한번 그냥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번. 제가 몇 개의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해마다 3번씩 감사제를 드렸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3번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몸에 병들고 약한 부분이 한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다메섹 가는 노정에서 강한 빛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이 안질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육신적인 약점과 연약함, 병든 것을 좀 치료받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째 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은 충분히 다한 것이고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참았으면 충분히 참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기다려보겠다는 것은 도를 넘었지만 더 참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는 넘었지만 한 번 더 참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과원지기가 말했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는 것은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마지막 호소를 하고 계시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의 변화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양심은 이제 마비 상태 직전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순종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미루면 그 양심이 점점 마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처음에 거짓말을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거짓말이 자연스러운 자기의 품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쟁을 합니다. 꽤 많은 청년들이 시도도 하지 않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첫 안식일을 못 지킬 때 그 양심이 굉장히 부담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양심의 부담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안식일이 와도 안식일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점점 순종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양심이 마비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한쪽이 마비되면, 신체로 말해서 한쪽에 암세포가 발생하면
그게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중병을 가져옵니다. 실물교훈 2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는 선고가 내려진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호소하시고 우리의 양심에 자극을 주시지만 그 역사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차츰차츰 미루고 뒤로 자꾸 연기가 되면 마침내 성령의 감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 센서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서 더 이상 성령께서 아무리 강력하게 호소를 해도 센서가 감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는 선고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얼굴이 바싹 여인 손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기침을 많이 하고 자주 감기에 걸리고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감기 한 번 제대로 안 걸렸는데 이 아이는 왜 그렇게 자주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의 애비도 그렇게 그냥 숨차고 감기 잘 걸리고 하더니 죽었고 이 아이의 애미도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 이 아이는 내 손을 이어갈 아주 중요한 아들입니다. 중요한 손자입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전문가 의사는 이제 감이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진단하기 전에 할아버지를 먼저 좀 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를 왜 진단합니까? 내가 아픈 적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멀쩡한데 당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손자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진단을 받으세요. 할 수 없이 배를 걷어 올리고 의사가 그 할아버지의 폐 근처에, 심장 근처에, 가슴에 여기저기 청진기를 갖다 드렸습니다. 폐에 구멍이 많이 나가지고 이 할아버지도 거의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이상하게 자각 증상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폐결핵 때문에 그 아들이 전염이 돼서 죽었고 그 며느리도 죽었고 손자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자각 증상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자각 증상이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심이 마비되고 성령의 감화가 끊어지면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잘못을 해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역사하실 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여 들어갈수록 우리의 양심은 더 예민해질 것이고 우리의 센서는 더 깨끗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최후의 노력을 한 번 더 기울여 보고 열매가 맺히면 다행이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와 공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맞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사시려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죄를 소멸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사시자면 죄를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작정되었다.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실 날이 작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된 것이고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8절에 있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줄여서 읽겠습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성경 내용들은 빼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풍성한 축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백합화처럼 피어나겠다.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겠다.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적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끝없는 영원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끝이 있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할 때 우리의 양심은 서서히 마비되고 더 이상의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마음의 감동과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에 도착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끝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끝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 끝이 이르기 전에 나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버리기 전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존재 전체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삶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어 달리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